여러분 지금 한 40기 금식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셨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40기 금식 기도를 벌써 참여하고 계신데요. 40기 금식 기도는 사실 마지막 40일 날 해도 충분히 뭐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게 두 번, 세 번 하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 다들 기도하는데 내가 좀 더 돋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게 금식 기도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대속죄일의 이 40일의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는 모두가 누군가를 위한, 나는 죽고 남은 살리기 위한 중보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욕망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나를 향한 삶에서 남을 향한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래서 이 금식은 마치 교정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는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나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일정 기간을 그렇게 고정시켜서 나로 그곳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 그렇게 내 욕망은 통제된 상태에서 남을 도움으로써 일정 시간 나를 그 남을 배불리는 틀 속으로 밀어 넣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완전히 환골탈태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곡교회는 이 원칙을 따라서 2025년도 한 사람이 이 40기 금식을 해서 끼니당 10,000원을 모으면 4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00명이 참여하시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탄자니아 이제 학교 건축하는데 재작년에 5억이었는데 작년에 7억이 되고 올해 10억. 점점 아프리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이 건축 원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 2배가 됐어요. 2년 전보다.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데 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상곡교회 이 40주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우리 40주년이니까 뭘 하자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탄자니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학교를 건축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금식을 우리가 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기 금식기도 2번, 3번 하면 건축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가 우리 교회만 살찌우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을 실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이 아름다운 40주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금식을 할 때 남 좋은 일만 계속하고 아이고 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게으른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너 스스로의 그 죄와 욕망의 속박과 그 부정한 입술과 정죄와 비판과 그 사랑 없음이 해결을 받고, 그래서 그 너의 모든 연약함이 나로부터 고침도 받고, 더 나아가 네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금식을 통해서 줄인 자를 돌아보고 마음이 어려운 자를 위로하면,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어둠을 밝혀 어두운 현실이 나처럼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너의 질병의 치유를 급속히 베풀 것이고, 할렐루야. 내 삶의 부당함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기쁘고 강건하고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내 인생이 풍요롭고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 물길을 자꾸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축복이 와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침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로 사실 끝나야 되는데 이 주제 설교가, 우리 40주년 주제 설교가 오늘로 끝나야 되는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사실 금식을 묵상하고 사실은 이 금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로 사실 오늘 설교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묵상하다가 설교를 어제 다시 썼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전환시켜서 우리에게 축복을 흘러보내실 텐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 속에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금식 사건, 한 금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사사기를 읽게 되잖아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인의 첩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레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어느 날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첩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예물도 주고 해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친정집을 찾아갑니다. 친정집에 가서 하루를 머물고 이틀을 머물고 3일을 머물고 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날따라 늦게 나와가지고 너무 밤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거민이 거주하는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투숙하게 되는 장면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투숙을 하려고 했더니 사사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기브아 거민 중에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땅을 정복하다 말고 기브아 거민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나그네와 객을 환대하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브아 땅에 베냐민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브아 민족의 풍습과 문화와 방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해서 이 레위인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즐겁게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막 기브아 거민들의 그 불량배들이 막 집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기브와 거민의 땅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 동성애로 가득한 이 성읍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통독 가운데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을 여기시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그 삶의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 레인의 첩을 내어주게 되고 이 레인의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한 이 레인이 시체를 다 각을 떠가지고 12덩어리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레인의 첩 사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가늠한 여인은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미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레위인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레위인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첩을 어떻게든 살려서 다시 소유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첩을 가진 경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하는데도 안에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에서 이제 잠든 것처럼 처음 보였던 그 첩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지, 일어나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윤간을 당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 여인을 봤을 때는 분노가 없었다가 이 여인이 죽은 걸 알고서야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레인이 이 첩을 어떤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재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재산처럼 여기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 첩을 재산처럼 여기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을 끝까지 정복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의 문화에 결국 정복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이 그래도 어떻게든 막 끝까지 막아냈는데 결국 첩을 내어주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하나님의 율법이 유명무실한 완전 제멋대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레위인마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의 삶에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정말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나머지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라, 그들을 척결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걔네 왜 넘겨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성읍에 속한 기브와 민족의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도리어 덤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동족이, 한 민족이 전쟁을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였고요, 전사들 베냐민의 전사 2만 6천 명과 기브아 백성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0만 대 2만 6천 700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40만 명 대 26,700명.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17대 1로 뭐 18대 1로 싸웠다 하잖아요. 이게 한 15대 1 정도 되거든요. 15점 몇 대 1. 솔직히 15명이랑 한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15명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이 예상 밖에 너무 강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도 뭐야? 기브아 거민을 안 내놓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감정이 갑자기 막 격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전쟁이 이제 뭐 살벌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민족 안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인데 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베냐민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베냐민 민족은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해요. 기브아 거민도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갈까요? 하나님, 누가 나가도 이길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라. 유다는 전사들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2,000명이 죽어요. 두 번째 나갈 땐 조금 기도가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리까. 쫄았어요 약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나갔는데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놓고 나갔는데 왜 지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버지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적 이 첫 번째 금식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보세요. 베델로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고 기고만장하게 묻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며 간절히 한 번 지고 났더니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 약간 겁을 먹고 내 힘이 완전 빠진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번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고 그때 금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결국 이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쫙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달랐나? 첫 번째 기도 때는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기도 때는 보니까 온 백성이 다 기도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때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구나. 이 세 번째 기도 때만 그냥 급하게 하나님께 묻고 막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구나. 그래서 그 전에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전쟁을 나갔을 때는 실패를 했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승리에는 공식이 있다. 온 백성, 금식, 예배,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졌구나.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걸 빠뜨리지 말고 온 백성 금식 예배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에서 약간 어느 정도 맞는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세 번의 기도가 이러한 형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고 점점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식이 강화됐다는 건 뭐냐면 더 간절해졌다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형식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의 전쟁 모두 다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싸우러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전쟁에서 진 것도 지게 하신 이유가 있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싸울지 말지 내가 이미 정했어. 난 싸울 거야. 그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미 나는 싸우기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판단도 섰어요. 왜요? 40만 대 27,600명의 싸움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내가 이긴 싸움이네. 야, 누가 먼저 올라갈래? 이렇게 서로 할 말을 그냥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갈까요? 루벤이 갈까요? 시므온이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은 누가 먼저 가는지에 대한 아주 별것도 아닌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근데 내 생각이 한번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움이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주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피 튀기고 죽어나고 하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야 비로소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살짝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지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형제 베냐민과
이거 싸워야 되는 게 맞나 하면서 약간 싸움을 피하는 태도였다면, 이 마지막은 뭐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이 두 번의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이 이스라엘이 정말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베냐민의 죄로 인해서 베냐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마냥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마냥 죽여야 될 놈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베냐민은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미워하고 멸절해야 될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초리를 드는 차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일 놈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작정하신 분이, 이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어떠한 상황 판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겠다, 이걸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해 놓고서는 도리어 패배하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돼.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 패배와 절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을 절대로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거듭 치르게 하신 다음에 완전 진을 다 뺀 다음에 내가 생각할 힘도 없고 판단할 여유도 없게 하셔서 실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로 너덜너덜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크게 쓰실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도와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빠지고 지난번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요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전도 교구장님이 지난주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날 늦잠을 자서 안 가서 이래서 내 삶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의 목적을 우리 임의대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하든지 뭘 내가 하지 않아야 되든지 이런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산정해둔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고 하는 의도와 동기가 뭔데? 분노 때문이야? 동족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너가 왜 싸워야 되는지, 네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복수 때문인지, 너의 일그러진 감정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야? 내가 내 민족, 내 가족을 향해서 분노가 가득하여 살인을 가졌구나. 이거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동기되어서 내가 그들과 싸우려고 했구나. 그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지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난 단연히 성공하지, 난 엄청난 존재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절대로 너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주는 진짜 엄청난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 방향으로 갈 때 너는 그만큼의 축복에 이를 수가 없어. 넌 반드시 이 실패를 통해서 너의 힘을 빼고 내 손을 잡아 내 힘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실 것을 정해 주셨어도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지, 내 싸움의 동기와 그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잘 되고 싶은데? 너 왜 복 받고 싶은데? 너 왜 성공하고 싶은데? 너가 잘 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 의도가 뭔데? 그 동기가 뭔데? 너의 만족 때문이야? 너의 허영 때문이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내가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안 망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냥 내가 나 좋으려고 내 욕망을 따라 곤고하고 공허한 나를 채우려고 내가 내 자아 실현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된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축복과 은혜와 또 성공을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잘 돼야 되는지, 그 성공과 복의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된, 거듭된, 끊임없는 무한의 실패를,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작정되었고 그 뜻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2부 때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복된 삶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하시는 의도와 내가 그것을 얻으려는 그 의도가 완전히 일치돼야 된다. 세 번째,
그 축복된 삶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만함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히 거듭되는 뜨거운 실패를 맛보며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무한한 연단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내 삶의 모든 의도와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방법이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뜻을 이루어지는 이 세 번째 기도 장면에서만 이상하게 쓸데없는 묘사가 많아요. 절대로 그 문맥상 이런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사기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 번 다 똑같이 베델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장소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세팅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만 구체적으로 그 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 디자인이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 약속의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지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맡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완전히 정렬되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마저도 완전히 일치된 공동체의 모습이 쓸데없이 사사기 20장 27절 28절에 지금 딱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언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그 말씀에 완전히 정렬된 공동체가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된,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리셨던 하나님의 이 전쟁을 통한 또 숨은 그림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으로 하나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행해야 될,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로 정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각자에 맞는 지복을 이미 다 작정하셨음에도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리시고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지도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말씀으로 정렬된 그 말씀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상곡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제가 되고 그 말씀을 묻는 자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상곡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고 성회로 모여서 금요일날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산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일치되기 원하는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25년을 통해서 우리 산국교회가 산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정렬되어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그림을, 그 소원을 만족해 해드리는 우리 산곡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정렬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작정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한국의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다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2025년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데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신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용광로 속으로, 그 전쟁 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을 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 나에게 가르치시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절망 속에 오늘 만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잘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실패한 자녀를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넘어져야 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하나님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낭망하고 하나님 엎드려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정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장군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하나로 정렬되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결국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의도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 이렇게 우리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좀 옆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1부 예배도 2부 예배처럼 가족별로, 순별로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헌금 봉헌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는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배에 수종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1부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조창현 집사님, 이옥순 집사님, 조준호, 이소영 자매에게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정렬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그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왜 내 인생은 축복이 없고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 끊임없는 방황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작정되었고 반드시 그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잘되고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과연 무슨 의도로 그렇게 되기 원했는지, 무슨 의도로 그것을 갖기 원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당하는 놀라운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복을 다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국교회가, 산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대언한 지도자와 그 말씀을 듣고 묻는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된 그 일치를 이루어서 이제 산국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산국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산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데 이것이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통독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러 나가고 그 전도하러 나가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이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복을 받아 그 복을 땅의 끝까지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정렬되어 이 예물을 드리오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봉헌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되 이 가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흡족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하되 특별히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생명, 그 사랑 안에 생명을 낳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또 충만하게 역사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 백성들과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